읽어봅니다. 구약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했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소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어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랑과 우리의 방백과 열주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기도, 꿈과 현실을 잇는 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꿈과 현실은 언제나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멀고 시간적으로 얼마나 길고 짧으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오늘 이 현실에서 우리가 진실을 담아 겸손히 기도하면 오늘을 넘어 내일의 소망과 꿈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 다니엘서는 내용적으로 그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꿈과
환상입니다. 다니엘을 꿈의 책, 환상의 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다니엘 1장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로니아 제국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에 관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후반부에 해당하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후반부 시작인 7장으로 이어지는 8장. 그래서 두 번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전반부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의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은 앞으로 있어질 세상 나라들과 왕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7장과 8장에서 본 두 번의 환상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첫 번째 꿈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첫 번째 꿈에 대한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거의 같아요. 다니엘 당시를 기점으로 이루어질 가까운 장래의 일과 먼 장래의 일을 먼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걸 다니엘 환상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본 두 번의 환상은 무엇일까요? 먼저 7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살펴봅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을 볼 때는 그때가 벨사살 왕 원년, 즉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즉위한 지 첫 번째 되는 해였습니다. 다니엘의 환상 중에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는데 짐승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날개 달린 사자가 먼저 올라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몸 한편을 들은 곰이 보이고, 세 번째는 표범이 보이고, 네 번째는 어느 특정한 짐승의 이름이 아닌 그냥 넷째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짐승은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제국들을 말합니다. 날개 달린 사자는 당시 바빌로니아 제국을 말하고, 몸 한쪽을 들고 있는 곰은 바벨로니아 제국이 쇠퇴하면서 둘로 나뉘어진 메대와 바사 제국을 말합니다. 얼마 후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으로 통합이 됩니다. 표범은 최고의 기동력을 자랑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즉 그리스 제국입니다.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근심하고 번민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다니엘에게 환상 속에서 본 네 짐승에 대해 이렇게 간략하게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입니다. 우리말 성경 읽어드립니다. 네 마리의 큰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그리고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해줬습니다. 이어지는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얻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록 누리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누구였습니까? 그 나라 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잡혀 몸이요, 나라는 망해서 바빌로니아의 속국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천사의 이 말은 보통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이 네 마리의 큰 짐승으로 대표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인지 자세히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설명을 다 들은 다니엘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다니엘은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8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환상의 끝입니다. 나 다니엘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두려워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지만 이 일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두렵고 얼굴이 창백했다고 했습니다. 네 나라들이 일어나면서 정작 자신의 나라 유대 왕국은 어떻게 될지 아무런 언급도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왕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적잖이 범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천사는 다음 같은 말로 다니엘을 위로했습니다.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얻고 영원하도록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에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따를 것이다. 두려운 중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중에 다니엘은 천사의 마지막 말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 자기 민족의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혹 유대 나라와 백성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간직했습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을 본 지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때는 벨사살 왕 3년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 8장에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도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두 뿔을 가진 수양인데 한 뿔은 길고 한 뿔은 짧습니다. 두 번째는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달려있는 수염소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두 짐승에 대해 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두 뿔 가진 수양이 종횡무진 달리면서 마구 들이받았다. 그 어떤 짐승도 이 수양을 당해내지 못했다. 얼마 후 염소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수양에게로 쏜살같이 달려들어 들이받고 쓰러진 수양을 짓밟았다. 한동안 기세등등하던 수염소가 그 뿔이 부러져 버리더니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돋아났다. 두 뿔을 가진 수양은 바로 메대와 바사 제국입니다. 7장에서는 곰으로 나옵니다.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있는 수염소는 헬라, 즉 그리스 제국입니다. 7장에서는 표범으로 나타납니다. 4뿔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 그리스 제국이 4수로 나뉘어서 군웅할 것이다가 되는데 그 4왕이 일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4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바로 유명한 헬라의 그리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입니다. 이 안티오쿠스는 자신의 통치했던 모든 나라들을 강제로 헬라화 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 전통, 제도 등을 말살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하자 철저하게 저들을 더 짓밟고 유린했습니다. 그 유대인 말살 정책을 몇 가지만 들어밀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 성전, 하나님의 성전 번제단에 이방신 제우스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돼지고기를 올려놨어요. 끔찍한 성전 모독이죠. 두 번째는 유대인 성전에 그리고 그것도보다 제우스 상을 설치해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안식일, 율법, 할례를 엄격하게 못하도록 금지해놨습니다. 이를 고약한 유대인들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에 박해로 인해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비극적 최후에 대해 다니엘서 8장 2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그는 기만술에 능하여 속이는 데 성공할 것이며 자신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는 사람의 손 하나 닿지 않아도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치셔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같은 맥락이지만 첫 번째 환상보다 더 암울하고 더 잔인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환상 때 천사가 들려주었던 위로와 격려의 말이 없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환상을 보고 난 다니엘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다니엘 8장 마지막 부분 27절 앞부분입니다. 들어보세요. 나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놀라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앓다가 회복돼 일어나 왕이 맡긴 일을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리고 그 꿈을 더 구체적인 이미지를 담은 환상으로 봅니다. 가깝고도 먼 미래의 나라들과 왕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조국 유다 나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비록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세와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 같은 신락 같은 희망을 말해주지만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 다니엘은 놀라서 몇 날 며칠을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아, 이게 기다리던 미래란 말인가? 그로부터 7년의 세월이 또 흐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대로, 다니엘이 본 환상대로 바벨론은 무너지고 메대 왕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말로 읽어드립니다. 메대의 사람인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돼 바벨론을 다스린 첫 해였습니다. 그 어느 날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음 같은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문맥으로 봐서 예레미야 25장 11절 14절 말씀으로 짐작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들어보세요. 이 온 땅이 황폐하게 되고 폐허가 될 것이다.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다 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처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내가 그 땅에 대해 말한 모든 것들과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들에게 대해 예언해 이 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내가 그 땅에 가져올 것이다. 그들 자신도 많은 민족들과 큰 왕들을 섬길 것이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것들에 따라 갚아줄 것이다. 이 말씀을 읽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의 장래에 대해 정확하게 연수를 정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대략 다니엘이 바벨로니아 포로기 중반쯤을 지나는 시기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 환상을 통해 자신이 본 자기 민족의 장래는 분명 잿빛이었습니다. 그리 낙관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끙끙 앓아 눕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 자신이 지나고 있는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정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절반이 지난 상태였어요. 이제 몇십 년만 고생하면 자윤이 된다는 소망이 다시 불을 듯 일어난 거예요. 이 소망으로 다니엘은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가 일어나고 많은 왕들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민족의 고난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분명 그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이 소망과 꿈을 다시 품을 수 있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분명 우리 모두가 암송하고 있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그의 꿈과 소망의 근거로 붙들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느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환상 중에 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은 위로의 말을 들었던 그때는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신 잃을 정도로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가까운 장래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바벨론 포로 종식, 그 소망의 강한 빛을 봤습니다. 이 소망은 먼 미래 더 큰 소망, 비록 희미하지만 그 소망으로 나가는 징검다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늘 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은 암울하지만 수십 년 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바벨론 포로 종식이라는 소망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는 그런 기도였고요. 사랑하는 성도는 신앙에는 꿈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꿈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소망이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자신의 환상에서 보는 암울한 미래를 관통하여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하나의 크고 확실한 소망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크고 확실한 소망까지는 바벨론 포로 종식보다는 상상할 수 없이 긴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엄청난 고난의 여정을 지나야 하지만 말입니다. 즉 바빌로니아를 거쳐 메데와 바사 시대를 지나고 헬라 제국을 통과하고 로마 제국에 이르는 민족의 질곡의 역사의 긴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기도는 그 준비부터 처절했습니다. 소망을 잉태하기 위한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예를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리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 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그 기도의 시작을 봅니다. 오늘 본문 4절이에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고백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민족은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다니엘은 그의 기도를 이어갑니다. 즉 오래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지신 이후 당시의 오늘까지 약속을 어기고 신실하지 않은 자기 민족의 부끄러운 죄악과 불순종의 역사 때문이었다고 다니엘은 철저하게 참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자비와 용서를 쉼없이 베풀어 주셨다고 다니엘은 인정합니다. 그의 참회 기도에서 눈에 두드러진 대목이 두 곳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과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즉 망해도 이렇게 철저하게 망한 나라와 민족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들의 죄와 불순종이 그게 달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다니엘 이것을 자신의 죄와 불순종으로 여기고 참여합니다. 즉 하나님 이건 내 죄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 불순종입니다. 라며 통곡했습니다. 13절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주의 진리를 알기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자기들이 다 저질러 놓고 되레 더 튕겨나갔고 어긋장을 놓았던 자기 민족의 못된 심성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치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네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솔직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고통당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어 포로로 끌려와 사는 것에 대해 무슨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 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크고 크시기에 우리를 위해 혹 남겨놓은 자비가 있다면 그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늘 본 마지막 19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옵소서.
4개의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들으소서, hear, 용서하소서, forgive, 행하소서, act, 지체치 마옵소서, do not delay. 여기에 확실하게 쐐기를 박는 말을 다니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의 기도를 마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진심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이 민족 때문에, 나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 욕만 돌아갔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염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당신만 생각하시고 그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여기 하나 더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참으로 형편없었습니다. 이름값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려졌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었지 않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다니엘, 그의 일생에서 바벨론 포로 종식을 살아서 봤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여생을 바벨론에 이어지는 메데 바사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까지 보면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그가 환상 중에 보았던 자기 민족의 크고 먼 소망의 시대를 그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이방 땅에서 기도했으니까요, 응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짐승들의 환상을 해석해주던 천사가 그에게 들려주었던 말을 평생 가슴에 소원으로 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품었던 천사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얻고 영원하도록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에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따를 것이다. 그가 살았던 인생의 현실은 결코 이것과는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것이 평생의 꿈과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처절한 기도로 자신의 전 암담한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원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만왕의 왕이요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의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저 앞에 던져 놓으십니다. 다니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히 진실하게 세상과 나라와 교회의 죄와 허물을 나의 죄와 허물로 기꺼이 부둥켜 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마지막을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그리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기도를 오늘과 내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면서 오늘의 암담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저 소망의 미래,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며 다시 우리에게 펼쳐질 더 나은 미래의 일상으로 끊임없이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여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을 오늘 수천 년에 흐른 오늘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암울한 시대만큼은 못하지만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대에 분명 어둠이요 절망이요 하나님 낙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니엘이 그 암울한 민족의 미래를 원인을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로 돌렸던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광풍의 어두운 바람이 바로 내 탓이요 내 허물 탓임으로 우리가 돌리면서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어 이 세상과 민족과 하는 미국과 한국과 이 코로나 이 세상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시고 저와 미래에 둔 소망을 앞당겨 주시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때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